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인생에서 이 구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것이 다가 아니죠. 구원 후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할 일 없이 교회 일, 영적인 일 못하고 빈둥거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죠. 또 그렇다고 쓰임 받겠다고 나서서 뭔가 마구 해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딴에는 큰일 하는 것처럼 선교회 조직하고 봉사회 만들어서 간판 달고 현수막 달고 유명 목사님들 이름 내걸고 뭐 이렇게 해서 잔뜩 신문에다가 사진 잔뜩 올려놓고 수십 명 올려놓고 요란하게 하지만은 허울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기 의지로 나서면 안 됩니다. 심지어 구원받고도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은 안 됩니다. 구원은 받는데 남은 인생 동안 쓰임을 받으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을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위로자시고 변호자시고 상담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와 변호와 상담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범죄할 때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시죠. 그분은 필요할 때만 오셨다가 떠나시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 내주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물론 성령 내주, 즉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님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님의 내주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원하면 누구나 허락받습니다. 즉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약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핍박이 올 때에 세상에서 압박이 올 때 뒤로 물러서게 되고 그 사람이 안 믿어서가 아니고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협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리고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전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우리 말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충만해지면 좋겠다. 충만해질 수 있겠냐? 뭐 이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는 의미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십시오. 문법적으로 이게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헬라어 문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아유 뭐 골치 아파 귀찮아 그런 거 알아야 돼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 갖고 귀 기울여 들으시면 아하 성령 충만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과거에 내가 충만했던 때가 있었다.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늘 계속해서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형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동태이기 때문에 능동형이 되었으면 내가 노력을 해서 성령님을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수동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조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아놓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진짜 매갈이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구원만 받았지.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구원 후에도 여전히 내 생각에 따라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는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동거만 하실 뿐 아무 능력이나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구원만 받은 거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드디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이거를 좀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듣던 대로 누가 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이거를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이 좀 다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게 계속되지 않으면 즉 성령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이해를 해봅시다. 결혼하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결혼 생활은 같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다고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결혼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면 결혼 생활의 행복이 지속될 때 그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냐? 성령 세례는 오직 한 번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도 한 번 받죠. 성령 세례도 한 번 믿을 때 받게 됩니다. 한 번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지속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구분을 못하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그걸로 다 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잘못 나가는 게 은사주의고 빈야드 운동 같은 이단들이 대표적입니다. 뭐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면서 뭐 굉장한 걸로 하는데, 그리고서 그걸로 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돼서 문제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만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나 관점이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 은사를 받고 또 감정이 고조돼서 찬양과 기도가 뜨겁게 된다. 그러면 그걸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걸 많이 하는데, 혹은 또 그 반대로 생각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주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따르게 되면 혼란과 성경에 근거하지 못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극적이거나 특이한 체험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 없어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한 10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군데만 좀 추려서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우리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이게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제자들이 이때 지금 이게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는데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다른 언어가 개역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다른 언어는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언어입니다. 우리 보통에서 방언 그러니까 뭐 샬라샬라 뭐 이상한 말하는 걸로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말 그대로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15개국에서 지금 몰려들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디아스포라들이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게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언 그러면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언어, 이상한 언어, 뭐 누구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건. 방언 혹은 다른 언어,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특이한 언어가 아니라, 특이한 발음을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각국에서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놀란 이유는 이상한 말을, 이상한 방언을 했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아들어서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언제 이런 외국어를 배웠지? 이러면서 너무나 잘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랬느냐. 이 사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정신줄을 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대낮부터 세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할 정도로 그들이 놀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여기 또 성령님 충만이 나오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자, 이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그랬더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한 일이 뭐죠? 예, 담대하게 복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님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디아스포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죠. 지금 여기서도 성령님 충만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 가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들이 자기의 그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사의 기준이 뭐냐면은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해서 7 집사가 초대교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해서 세웠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자, 궁극적으로 이 성령 충만한 거는 어떤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기한 환상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확산되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죠.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엘루마라고 하는 마법사가 방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10절을 보죠.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엘루마라고 하는 마법사를 주목을 했어요.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권세가 생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자, 또 복음 증거와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났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 외에도 사도행전과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성령 충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5장 18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개역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이 번역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오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개역 성경 보고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건 좋은데 오해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져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마치 받으라 그러니까 복 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물건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받자, 주시오, 뭐 하나님께 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어떤 관념이 들어가게 됐냐면은 성령 충만을 해지려면은 내가 노력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해가지고서 성령 충만을 받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도 그렇고요.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요. 받는다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받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프레로라는 헬라어인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형이고 수동태고 명령형입니다. 제가 이거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라. 사실은 이것도 이제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네,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충만해져랍니다. 충만을 받으라가 아니라 충만해져라. 우리가 보고 있는 흠정력, 이거는 사실은 수동태가 빠진 번역입니다. 충만해져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충만해져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뭔가 우리 관념에 사람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성령 충만해지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노력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제가 좀 복잡해진 것 같지만은 좀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받아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뭘 하는 뭐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그분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성령이 물건이 아니에요. 뭐 왔다 갔다 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하니까 나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내서 나에게 이익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 예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제 개역 성경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면은 다른 때는 졸다가도 그 얘기만 나오면 그냥 갑자기 그 어떤 때보다도 즉각적으로 힘을 줘서 아멘 합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그렇진 않겠지만 어떻게 들으면은 먼저 많이 받으려고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멘 소리가 저는 어느 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지 주어의 문제입니다. 주어가 문제.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말에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말할 때. 영어는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주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다 알아듣는 걸로 해서 주어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해를 일으켜요. 여기 개역성경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17절에 너희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너희. 개인적 이기적인 신앙은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이거 미안하지만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렇게 가리켜요. 기도 마지막에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가르쳐요.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를 구원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를 구원했죠. 그리고서 대놓고서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떠드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희, 즉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한쪽은 성령 충만하고 아니고 이런 건 좀 이상하죠? 다 같이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번역에도 그거 여기 나와요. 지금 보시면 17절에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너희라는 주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개역성경 한번 있으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나 개인적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가 뭐 그렇게 다르냐? 그런데 달라요.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이 모여야 또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러나 이 공동체적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야 서로 도울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야 이게 공동체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이기적인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개념을 더 넓히게 되면은 어떤 한 개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러죠.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거든요. 이웃 교회, 이웃 교단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 협력하고 상생의 대상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걸 잘 잡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과 교회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고 좀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막 이렇게 나서고 날뛰는 분들이 있어요. 막 찬바람 싱싱 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개인과 교회가 동시에 성령 충만해져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개정개역과 우리가 보는 흠정력, 여기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과 성령으로 충만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은 번역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게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 가득 부어서 채우는 느낌. 그래서 왜 그런 예도 들잖아요. 빈 잔에다가 물을 부어서 가득 채우는 것처럼 성령님을 가득 채워야 된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원어 따져가면서 좀 묵상을 해보고 찾아봤더니 좀 그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냐?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락달락하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N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요거 역격이라고 말한다. 역격 이렇게 주는 거 역격. 그러니까 이제 거두절미하고 제가 더 이상 이런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흠정역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를 이 모든 문법적인 것을 정확히 다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걸 사역이라 그래요. 사역.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역 사역. 너희는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져라. 이렇게 해야 현재형, 명령형, 수동태,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이 역격 전치사 이걸 다 포함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너희는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져라. 자, 여기까지 알았다고 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것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 말로,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성령님 충만에 관한 거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보면은 조금 더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면 그게 구름입니다. 구름으로 나타났고 구름으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지요. 구절이 많지만은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게. 이게 성막에 있었고 성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이게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이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성전과 교회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결이 되면서 구약은 하나의 예표고 신약은 성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의미를 우리가 신약에다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 없애고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 이게 성령 충만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지금까지 것을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도 성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 충만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해집니다. 비록 죄인들이 모였지만은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너희들은 성령님에 의하여 충만해져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다. 아직도 뭔가 좀 희미하다, 구체적으로 안 잡힌다 그럴 수 있죠.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은 4절만 골라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기도인 거 아시죠?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서 17장.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따로 분리돼서 거기서 기도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자, 17장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설명은 나중에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 이것들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된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사실 다른 그 기도의 내용도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몇 절을 봤는데 공통적인 게 뭡니까? 공통적인 게 이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라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이신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자, 이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전혀 두렵거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고 저도 그랬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바로 이 상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에 자동으로 말씀이 지켜지게 되고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수동태예요. 그래서 아까 성령 충만해져라라고 제가 번역을 했었죠. 수동태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수동태가 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뭘 하려고 애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지켜져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져. 이게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금식하고 철야해서 하나님께 시위하고 농성해가지고서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려는 간절한 의지와 소망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또 내가 좀 잘못하면 나갔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때 모든 것이 되어진다. 수동태.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거 설명하느라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얼만큼 이해를 하셨는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렵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사실은 쉽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러죠. 그렇게 쉬우면 넌 되냐? 저보고 혹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적인 이해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 맞추어서 방향이 틀리면 갈수록 달라지니까 전혀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방향,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 맞추어서 이기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점차로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걸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말하죠.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래요. 성화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면 성화도 내가 성화하려고 성화되어 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되어지는 거구나. 바울이 탄식했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얼마나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진했습니다. 바로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은 쉽다. 그런데 잘 안 된다. 쉬운데 왜 잘 안 되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도 탄식하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탄식을 했지만은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애쓸 게 아닙니다.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역에 있는 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아니라 되어지는 것, 되어져라입니다. 굳이 뭔가 그래도 나는 허전하다, 뭔가 나는 애쓰고 열심히 뭔가 하고 싶다, 좀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뭘 좀 해야지, 뭔가를 하고 싶고 애쓰고 싶으시면 할 거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세상의 것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라, 이거를 애쓰세요. 뭘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버리려고 애쓰세요. 저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태워주세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는 가운데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말은 좋은데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안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영적 생활하라.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 지름길입니다. 영적 생활 잘하면 성령 충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바로 그것이 상급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래도 영적 생활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성령 충만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쉽기도 하지만 어렵고 이해하는 것도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것 같고 참 영적인 부분이 우리를 많이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점차로 되어지게 하시고 성화되어가는 인생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이 우리 교회의 구호가 아니라 사실이 되며 성취가 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